우리 이번 사순절 특세 주제가 기도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하나됨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비전 두 가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고 또 봄에는 모든 자연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옷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치장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꽃 한 송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양평동 오니까 참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제 피어날 안양천의 벚꽃길을 참 좋아합니다. 가보셨어요? 이 벚꽃길이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건 나무들이 작아서 터널을 이루어요. 들어가면 냄새가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벚꽃 냄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저 안양천에 벚꽃 이제 필 텐데 저 벚꽃 누구 건지 아십니까? 관리는 뭐 구청이 시청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거냐면 제일 많이 구경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랍니다.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이게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벌써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오늘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이 놀라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고 계신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택정 목사님이 새벽에 한번 읽어주신 글인데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이 꽉 끼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빨래가 쌓여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옷이 충분하기 때문이며 설거지가 쌓여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의 단락은 19절부터 시작하는데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돈과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죠. 여러분, 돈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돈이 잘 벌어져요. 특별한 은사죠. 여러분, 또 돈이 잘 쌓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벌어도 못 쌓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여튼 잘 버나 적게 버나 항상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죠.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누리는 복입니다. 누리는 복.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쌓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적은 것이라도 참 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부분 분들이 한 인생 반백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쌓을 만큼 쌓고 가질 만큼 가졌으면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누리시고요, 그리고 건강도 누리시고
관계도 시간도 남은 인생도 누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참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니까 죄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염려가 되죠. 안 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되죠. 그럼 염려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염려를 정확한 얘기로 하면 염려는 헬라어로는 이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소망이 생기는데, 그래,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자 다짐했는데 또 세상에 나갔더니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성실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주신다라고 분명히 예배할 때는 믿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밟고 힘차게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그냥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이 염려가 주님으로부터 내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죠. 저는 헨리 나우엔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는데요, 석사 때도 헨리 나우엔으로 논문을 썼는데, 헨리 나우엔 한 40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영적 발돋움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그 영적 발돋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영성이 어떻게 새롭게 피어나느냐, 발돋움하느냐, 첫 번째는 내 자아를 향한 영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영성,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성. 첫 번째, 내 자아를 향한 영성은 이런 거예요. 외로움이냐 고독이냐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자아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뭔가를 해갖고 분주하게 막 바쁘게 뭘 해내므로 그것으로 내 성취감, 내 자아를 거기서 나 이런 사람이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더 깊으니까 외로움으로 자꾸 죄를 짓고 싶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마음속에 울컥울컥 솟아날 때마다 그 외로움의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기도로, 고독의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에 비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아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발견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고독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외로움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그 외로움의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면 참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의 에너지는 상대를 적대할 것이냐 환대할 것이냐. 요즘은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친구가 전부 다 경쟁자예요. 회사에 가도 경쟁자예요. 애들 보고 모르는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지 마, 막 그래요. 적대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환대해요.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환대하고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어요. 부활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마지막 남은 것으로 그를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내 집에 드립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환대하고 그 사람을 내 안에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됨으로 더 풍성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환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은 환상으로 가느냐 기도로 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거룩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적대감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혼자 계속 파묻혀요. 고립돼요. 그럼 고립된 사람이 가만히 있냐? 세상의 온갖 소음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요, 상상에 환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생각들이 결국은 불안으로, 불신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내 안에 끝없이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불안을요, 하나님께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수록 많은 일들이 생길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비상하게 되는 관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이렇게 피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에 청탁이 왔어요. 성령에 관한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나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글 쓸 시간 없어요. 그렇게 거절해놓고 그 다음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글을 썼으면 뭐라고 썼을까? 성령에 관해 갖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유, 내가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님을 묵상해야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일었냐면 성령에 관한 생각이 성령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네. 그러면서 성령에 관해 그를 생각할 마음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기도에 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대화와 교통으로 기도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느냐, 쓸데없는 상상으로, 염려로, 불안과 근심으로 가느냐, 그것을 기도로 이어가느냐, 그것은 내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불안해지고 왜 우울하고 왜 두려워집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나로부터 차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근속한 성실한 직원이 휴가철에 돼갖고 다른 사람은 휴가 간다고 신청하고 전부 다 들떠 있는데 일만 하는 거예요. 상사가 당신은 왜 휴가 계획도 안 잡고 신청도 안 합니까? 두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뭔 걱정인데? 첫 번째는 내가 휴가 가버리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없으면 잘 돌아갈까? 그게 걱정돼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진짜 휴가를 갔을 때 회사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은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의 삶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공부한 학교는 장신대인데요, 우리 장로의 신학교의 학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신학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켜 가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 종국의 목적입니다. 제임슨 돕슨 박사라는 분은 말하길, 인생이란 양쪽에 수없이 방이 많이 있는 복도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방문이 열릴 때마다 그 꼬임에 넘어간다.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자꾸 곁길로 가고 헤매고 돌아가고 누수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죠. 새벽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기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왜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숨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9년 동안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20살에 서울 와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서울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저 서울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경상도 사람이다라고 그럽니다.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뭐 별로 억울할 건 없어요. 제가 경상도 가면 그쪽 사람들은 또 저보고 서울말 쓴다고 그러거든요. 뭐 조그만 나라에서 경상도니 뭐 서울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억울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가 10년 됐고 30년 됐고 50년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언어도 태도도 빛도 영향력도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어요 전혀 알아줄 이유가 없다면, 그게 땅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 살아왔는데 전혀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권능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목적과 이유로 갖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나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그 보화를 내가 알기나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른다면 그게 통탄해야 될 사람이고, 사실은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번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약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거쳐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한 두어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서는요, 이틀 사흘만 가면 가나안이에요. 12명의 정탐을 먼저 가죠. 근데 그게 실수가 됐죠. 돌아와갖고 12명의 보고는 똑같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너무너무 좋다. 이 포도송이를 봐라.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악 자손들 봐라. 그렇게 좋은데 누가 우리를 살게 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 온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찍으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맨날 하는 것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물 주면 만나 달라 그러고, 만나 주면 고기 달라 그러고, 고기 주면 지겹다 그러고, 뭐 때 되면 돌멩이 들어가고 막 찍어버리려 그러고, 하나님의 별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자꾸 열려갈수록
당대에 내가 한 것이 큰 것 같았지만 별거 아니구나. 사실은 쌓여진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위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구나. 이 교회 가운데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유유한 흐름이 있구나. 여러분, 성숙해 갈수록 그 눈이 더 넓게 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만 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만 했지만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 시대에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14주년 한 달 넘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야긴 전사님이 정말로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섬겼고 얼마나 많은 기도로 이 교회가 이어지고 충성과 봉사가 쌓여졌는지 한번 보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양반들을 오늘 모시겠다고 그래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끊치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는 80이 넘어서 90에 가까운 연령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감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진 그릇에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목사님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저희에게 참작되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내 그릇을 좀 더 크고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또 앞으로 저에게 주신 시간까지 교회를 다녀야 할 제 생각이 굳혀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노금숙 권사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대에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좋아했고 또 피아노 치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야만이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동교회 권사 원태권사 김검엽입니다. 저는 70년대 결혼해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뒤에 하와이로 이민 가신 조순옥 권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찬양대에 도우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 권유로 찬양대를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찬양대 해왔습니다. 51년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게 해주신 은혜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추억이 부부 찬양대 할 때도 기독교 방송 가서 찬양 방송하고 그런 것도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찬양대 하던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같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족한 여정이지만 오직 목소리 하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힘 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약 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중에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2년 동안 제가 교약교 교사 봉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제가 더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의 믿음을 성장시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교사 활동을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역장을 또 가장 오래 했다 해서 저는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저는 양평동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게 구역장이에요. 신앙적 자세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제가 구역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0년을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훈련을 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아주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예, 정말로 수고하셨고 충성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기 출석, 장기 봉사자가 많을 줄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눈물 날 만큼 대단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래 섬기고 봉사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안 평안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힘들어서 멀리 이사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한정숙 권사님 89년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고요, 안상기 이만걸 집사님도 80년이 넘으셨고 70년 이상 이 교회에 예배 드린 분만 10분이 넘고 평생 이 교회에 섬긴 거죠. 30년 이상 되신 분은 100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출석 교인 중에. 여러분, 한 남자만 평생 사랑하고 한 아내만 평생 사랑한 거 얼마나 순결한 사랑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이죠. 김영봉 권사님도 성가대 50년 넘으셨고 노금숙 이상은 권사님 47년 45년. 성가대를 이렇게 50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40년 넘은 분만 9명입니다.
교사 하나에 가르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김정윤 장로님은 45년 동안 교사를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권선자 권사님, 박재령 권사님 38년, 36년, 세상에 30년 넘게 교사하며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 15명이나 되고요. 여러분, 구역장, 구역 식구 챙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40년 이상 구역장 섬긴 분이 6분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 챙기고 섬기고 밥해 먹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신혜미 권사는 23년을 찬양대 지휘로 섬기셨고, 예수미소 선교단에 우리 정용석, 정연주 남매죠. 27년, 25년 찬양했어요. 우리 노검선 장로님, 자매님은 20년 넘게 사비로 꽃꽂이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임경남 권사님은 22년 동안 새가족부를 그 긴 기간을 혼자 지키셨어요. 혼자 지키셨어요. 김관영 지사님 방송실에 저기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19년을 방송실에. 여러분, 방송실은요 2, 3년 이상도 잘 못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노금숙 권사님 새벽 반주를 26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건데 새벽 반주는 새벽마다 나와야 되는데 26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원춘희 집사님도 50년을 관리집사 하시다가 항상 새벽 3시 되면 나오셔요. 불 켜고 막 히터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새벽 3시 넘으면 나오셔서 은퇴하셨고, 이정아 목사님 34년, 김규 목사님 23년, 두 목사님이 60년을 목회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들을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저는 양평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114년 동안 분열 불화 없이 나누는가 깨어짐 없이 화평함과 질서와 순종 위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이끌어져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쌓여지는 애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을 전부 다 목도하시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박하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마음껏 사랑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여기 이 모든 종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은 기억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남은 생애를 복주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영광 중에 세우시는지 생전에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